성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1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될 때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이때 같이 보내는 편지가 빌레몬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2차로 감옥에 갇혔던 때가 아닌 1차로 갇혔을 때,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인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그래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재판이 더디게 진행이 되니까 빨리 재판을 받고 싶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상소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이탈리아 로마 감옥으로 이제 압송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아직 재판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아직 밝혀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결 아직 그 재판이 안 끝난 상태로 그 상태로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재판을 받기 위한 구금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주 강제 노역이나 심한 고통이 있는 감옥이 아닌, 기결수들을 위한 감옥이 아닌 미결수들을 위한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흔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택연금 상태다, 이 정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그 집안에 이렇게 해서 뭐 바깥에 군인들이 둘러서 지키고 있는지 뭐 그런 형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는 좀 약간은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 좀 들락달락할 수 있는 그런 감옥에 있다. 그래서 이제 가택연금 상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바울이 편지를 보내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또 빌립보 교회에도 편지를 보내요. 자기가 로마로 압송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들 놀래가지고 이제 궁금해하고 또 이런저런 또 물질도 보내주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때 어디로 또 보내냐면 골로새 교회에도 또 편지를 또 보낸단 말이에요. 그 골로새 교회 안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교회 교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편지를 보낸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빌레몬서라, 이렇게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나 또 빌립보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이것을 누구 편에 보내냐면 두기고라는 사람 편으로 이제 보내요. 그렇게 두기고라는 사람 편에 편지를 보내는데, 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한 장을 지금 덧붙여가지고 빌레몬에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빌레몬에게 지금 편지를 덧붙여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골로새서 공부할 때 배웠죠. 바울이 직접적으로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골로새 또 히에라볼리, 라우디기아, 그렇게 그 세 도시가 가까이 뭉쳐 있는데, 여기 이제 에베소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서 한 1000안 정도 거리, 한 100여 킬로 약간 넘는 그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아마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3년간 두란노 서원을 운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그때 그 골로새에 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아마 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 골로새 교회가 옛날에는 요즘에는
교회 자체적으로 다 건물들을 갖고 있거나 뭐 이랬지만은 옛날에는 가정집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가 어디서 시작했냐면 아마 빌레몬 집에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 빌레몬 집에서.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제 골로새 교회에다가도 교인들에게도 편지를 보내지만 특별히 빌레몬에게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빌레몬의 아내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이제 아마 압비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가 나오는데 이제 학자들은 이 아키포를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아니라고 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아들 같아요. 아들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가정에다가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 지금 빌레몬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걸로 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진 않았지만 그 골로새 교회를 자기 집을 내줘서 골로새 교회를 세우려 빌레몬과 굉장히 아주 깊은 교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사랑을 하는 이제 그런 교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 빌레몬의 가정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뭐니까 10절 한번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갇힌 중에 나왔다. 이 말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중에 이제 그 회심을 시킨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지금 뭔가 간청을 하고 있는 거죠. 간청을 하고 있는. 이 오네시모는 죄송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던 그 빌레몬의 노예였던 것 같아요. 노예.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쓸만하다, 유용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신분이 노예니까 쓸만한 노예, 유용한 노예 뭐 이 정도 불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자기 집에서 그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로 있다가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로마까지 가서 거기서 어떻게 바울을 지금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 바울을 잘 돌보다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바울이 주인 쪽으로 돌려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대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치면 그 즉시 사형 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잡히면 그냥 죽어요. 집으로 돌아가면 그냥 죽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도망친 노예를 잡는 추노라는 그런 그 직업군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주인이 내 노예가 도망을 쳤다 그러면은 그 노예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보내요. 걸리면 죽는 거예요. 아주 아니면은 이제 로마의 그 노예들을 이렇게 다루는 감옥으로 이제 보내지거나 어쨌든 더 비참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 공교롭게도 지금 이 오네시모가 집에서 도망을 쳐가지고 가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났다는 거예요. 바울을. 그래서 바울 덕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를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주인 집에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얘가 내가 이렇게 데리고 있어 보니까 아주 쓸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 노여워하지 말고 얘를 다시 뭐해라? 잘 받아주라. 도망친 노예로 해서 처벌을 받게 하지 말고 잘 받아달라.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얘가 나한테는 아주 쓸모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용서해주고 다시 나한테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집에서 도망을 친 오네시모로 인해서 그 주인집은 발칵 뒤집혔을 거 아닙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노예를 만나가지고 회심을 시키고 주인집에 다시 돌려보내면서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러면서 다시 할 수 있으면 나한테 다시 보내주면 내가 유용하게 데리고 쓰겠다. 그런 지금 부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라고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오네시모를 도망친 노예로 여기지 말고 누구를 영접하듯 영접해 주라고요? 바울 자기 자신을 영접하듯 그렇게 영접해 달라고 특별히 토를 달았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혹시 오네시모가 너한테서 도망을 칠 때 뭐 돈을 갖고 도망을 쳤거나, 대체로 이제 옛날 노예들은 주인집에서 도망을 칠 때 주인집에 그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쳐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서 재물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치죠. 만일에 그랬다면, 이 오네시모가 니네 집에서 도망칠 때 만일에 그렇게 재물에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다면 내가 갚아줄게.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거를 용서하고 내가 반드시 갚아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19절,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은근히 이 빌레몬도 바울에게 빚이 있음을, 그 빚이 복음의 빚인지 아니면 실제로 무슨 도움을 받아서 무슨 빚을 준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은근히 너도 나한테 빚진 게 있지 않냐? 갚아줘라. 못 본 척하고 그냥 넘어가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빌레몬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설명한 대로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전통적인 해석이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요 전통적인 해석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그래서 요즘에는 그 학자들 사이에 이게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서 또 다른 해석을 이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오네시모가 만약에 주인집에서 돈을 갖고 도망친 노예라면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분으로 신분 세탁이 안 된 상태면은요, 그냥 죽음이거나 로마의 그 지하 감옥 같은 데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어떻게 바울을 만났냐 이거예요. 그가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감옥에, 그 바울이 갇힌 그 가택연금 상태의 감옥에는 갇힐 수 없는 거예요. 죽거나 아니면 노예들을 위한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만난 걸로 봐서 어떤 도망친 노예는 아닐 거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실제 주인이 누구냐? 빌레몬이 주인이냐? 아니면 아키포가 주인이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이 아키포를 빌레몬의 아들로 보지 않고 다른 빌레몬과는 전혀 별개의 이 오네시모의 진짜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습니다만 골로새서 4장 17절에 가보면은 아키포에게 바울이 특별히 그 하나 요청하는 문장이 있어요. 아키포에게 일러라. 네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특별히 일러라. 이렇게 토를 달아놨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아키포가 주인인데 아키포로 하여금 마음을 뭐 돌이키게 하는 이제 그런 편지를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추측들, 그렇게 추측해서 전통적인 해석을 이제 이렇게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은 성경을 뭔가 이렇게 개인적인 그런 어떤 문제로 이렇게 바꿔놓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제 해석할 요지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전통적인 해석을 거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새로운 해석들은 이 편지를 개인 서신으로 만들어 버려요. 빌레몬이나 혹은 아키포한테 개인한테 보낸 편지가 돼가지고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서신이 아닌 것처럼, 혹은 그 반대급부로 바울이 지금 노예, 도망친 노예를 옹호해주고 이러는 걸 봐서 바울은 지금 노예제도 이런 것을 굉장히 아주 중시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노예제도를 옹호해주는, 그래서 인권을 무시하는 뭐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좀 들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잘못된 해석들 같아요.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빌레몬의 노예가 도망을 쳐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전통적인 해석은 이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초대교회 교부가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쭉 그렇게 이제 해석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 해석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반대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문제들의 답을 줄 수 없어요. 어떻게 도망친 노예가 바울을 만날 수 있겠으며, 이제 이런 문제들이죠. 저도 이렇게 이 문제를 한참 고민해보고 또 많은 자료들을 읽어보고 씨름을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고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것이 일단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인데 왜 특별히 빌레몬이나 아키포나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느냐? 여기 이제 오네시모와 아주 중요하게 관계가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네시모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빌레몬이 주인인지 아키포가 주인인지, 빌레몬과 아키포가 부자 관계인지 아니면 둘은 별도의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빌레몬이나 아키포의 종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왜 이것을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덧붙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점이 뭐냐면,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베소에서 바울 만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빌레몬을 전도했는지 그 집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집에 있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이제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겨. 네. 이 오네시모, 죄송합니다. 빌레몬의 집에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 사람이 지금 로마 감옥에 바울이 압송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얼른 바울한테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 에바브라가 나와 함께 갇혀 있다고 23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에바브라가 자기랑 지금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와가지고 자기를 수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누굴 데리고 왔어요? 오네시모를 지금 에바브라가 데리고 온 거예요.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종인지 아키포의 종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종 중에 하나인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지금 수발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데리고 온 거예요. 빌레몬이든지 아키포든지 그 주인의 허락을 받고, 지금 바울 선생님이 갇혀 있으니까 이 종을 데리고 가서 내가 좀 돕고 싶소, 이렇게 해서 허락을 받고 가야 되는데 아마 이 허락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급한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오네시모를 그냥 데리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니 교회에 무슨 지도자라고 그러면서 주인 나 허락도 안 받고 지금 이렇게 내 종을 데리고 갔으니 이게 지금 가당키나 한 일이요? 골로새 교회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갈라지게 됐고, 그것 때문에 지금 복음에 심각한 타격을 지금 입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갑자기 오네시모를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데리고 간 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으니까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도 보내고, 동시에 실제적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인 빌레몬이나 아키포에게도 역시 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겠어 하고 좀 보내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종들한테, 야 이 종들아, 너 눈가림으로만 일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께 대하듯 열심히 충성되이 그렇게 상전들한테 그렇게 순종하면서 종생활하라, 강조해요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자기 노예를 잃어버린 그 상전들, 골로새 교회 안에 그런 상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전들끼리, 야, 이 교회가 이래도 되냐? 교회 와가지고 자기 노예를 그렇게 그냥 함부로 내 허락도 없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런 걸로 이렇게 그래도 되냐고 상전들끼리 지금 막 논쟁을 벌이니까. 그러니까 종들은 또 그 중에 종들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형제고 한 자매인데, 한 지체인데 굳이 교회 안에서 상전 종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런 거 갖고 문제 삼을 것이 있겠냐? 이러면서 골로새 교회 상전들이나 종들이나 지금 갈등을 지금 겪고 있는 거란 거죠. 그것을 바울이 지금 해결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한테는 뭐예요? 상전한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열심히 진짜 순종해라. 그러면서 4장 1절, 골로새서 4장 1절에서는 야 상전들아,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강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4장 17절에 가면은 아키포에게 특별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 그러니까 아키포가 실제적인 오네시모의 주인이 아니었겠나. 나 이런 교회는 안 다니고 싶어요. 내 노예를 내 허락도 없이 데리고 가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나 이런 교회 안 다니고 싶어요. 이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의 허락도 없이 여러분의 무슨 집에 무슨 집문서를 갖다가 교회 가면 팔았다 그러면 그런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안 다니고 싶겠죠. 그러니까 아키포가 혹은 빌레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 아키포에게 또 교회 안에서도 직분 받았잖니. 그 직분이 그냥 그렇게 내던지고 떠나갈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천부서신 요 빌레몬서에서 이제 그 종의 실질적인 문제, 야 그것이 너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손해가 나는 일이 내가 다 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말자. 이를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 다시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잘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지금 다독거려주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바울의 관심은 좀 어디 있어요? 노예를 해방해주니 말아주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상전으로 하여금 너 예수 믿으면서도 왜 노예제도를 아직도 옹호하고 있어? 예수 믿었으면 이제 그런 거 모든 사람 인권이나 이런 걸 다 봐서 없애든가, 네 집에 노예들을 다 해방해주든가, 그러지 왜 그러고 있어? 책망하는 말도 안 해요. 그런 것에 지금 바울에 관심 없어요.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오직 교회, 오직 복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제적인 어떤 재산상의 문제나 이런 문제로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갈등, 이런 문제들을 바울은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고 한 교회다. 우리가 받은 교회에서 이 직분은 그냥 받은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복음을 위해서 해결하도록 하자. 이게 바울의 지금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를 한번 보세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혼란합니까? 다투기도 하고 10교회 중에 6교회가 지금 싸우고 있대요. 이거 얼마나 아마 시끄러워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해요. 이런 다툼과 싸움이 어디서 온 거예요? 다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 아니겠어요?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의 그 본연의 모습, 그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저 다 와서 내가 이 땅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공간으로, 그런 모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예요. 복음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싸우기 위해서 불러냄을 입은 에클레시아라고 했잖아요. 그 일에 우리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항상 교회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그래야 교회 안에서 개인적인 혹은 사회적, 인간적인 어떤 그런 갈등이나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다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몸된 지체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네시모처럼 정말 무익한 존재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잖아요. 정말 우리는 쓸모없고 정말 당장 죽어도 할 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그 변화된 신분,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